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 뭐가 제일 어려우십니까? 물론 당연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자체, 그 어려움 자체가 제일 어렵고 힘이 들겠죠. 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을 가진 우리를 더욱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당하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도저히 조화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늘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들어왔는데 나의 삶 가운데 정작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느낄 수 없더라는 것이죠.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서 나는 죄인가? 나는 아닌가? 속하지 않는가? 도저히 조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신앙인인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그럴 거야 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대합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놓게 되죠.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죠? 왜 외면하십니까? 왜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등등의 질문들을 쏟아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일. 그 일이 뭘까?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그 터들을 위에 쌓았던 것들, 그것을 하나둘 주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실까? 그렇게 다 무너진 터 위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터를 닫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내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세워가신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고난 사이의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면서 지금 나의 이런 고난과 고통을 어찌 두고 보고만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도요 비슷한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걸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라는 이 말이요, 이 번역된 부분을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는 우리말 번역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혹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혹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그래서 많은 성경들이 이 두 가지 번역 중에 하나의 번역을 선택해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번역으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의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거죠.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끔찍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그냥 하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놔두시지 않을 겁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그 고난,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 사이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한 일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내 관점에서 보면 그 모순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인생을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눈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사이에 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딜레마를 피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었던 그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땅을 걸어 그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것도 잠시, 그들은 곧 수르 광야라는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곧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어떤 문제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 메마른 땅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흘길을 걸었어요. 사흘길을 걸었는데, 그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목이 타는 고통, 생명의 위협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 있는 곳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이럴 수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곧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야,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는데 우리를 그냥 모른 채 하시겠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물이 있는 곳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점점 목은 말라오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에 막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 목말라. 물 좀 줘. 엄마가 죽을 것 같아.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점점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점점 찾아왔을 겁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돼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물 있는 곳을 발견했을 때, 야,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주실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없어. 우리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실 리 없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나 흥분되고 막 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도 잠시, 그 기쁨은 곧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이 있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너무나 쓴 거예요. 너무나 써서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입니다. 물을 앞에 두고도,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을 앞에 두고도 지금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것도 괴롭지만 이제 물이 있다고 좋아했다가 마시지 못하는 물인 것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상상만 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했어요.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 10가지 재앙들, 막 기적들, 홍해를 가르시고 맨 땅을 건너게 하신 그런 기적, 그리고 그들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한 그들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돌변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가? 정말 믿음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방 땅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400년이요.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조차 그들이 기억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기억이나 하고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이지 않을까? 또한 굳이 믿음을 논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드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어요. 아니, 이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이 질문이 있어야 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왜 하나님은 도대체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왜 하필? 그냥 처음부터 평탄하고 안전하고 편한 길로 인도하셨으면 될 것 아닌가?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요, 그 마라에서 하루길 정도만 더 갔으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었거든요.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결국은 도착했어요. 그 엘림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 오아시스 그 엘림에 그냥 처음부터 거기로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무엇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일부러 마라로 인도하신 거다. 이건. 여러분 저는 그때 상황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어요. 절망적 상황에서 드디어 마라라는 그곳에 도착해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드디어 물이다. 백성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 물 있는 샘으로 막 달려들어서 물을 허겁지겁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구역질이 나서 그 물을 다시 토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은 쓰디쓴 물, 절대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을 다시 토해낸 그 입으로 이제 모세와 하나님께 쓰디쓴 원망과 불평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마라로 인도하신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에 도착하기 전, 그러니까 불과 사흘 전,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했어요. 사흘 전입니다, 불과.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추격해 오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의 그 권능을 모세와 그 누이인 미디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같은 입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인 인간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늘 나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 쓰디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는, 내게 있어 가시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과 그 가시를 통해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 그 진면목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6절 하반절,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그 사실이 스스로 정확히 진단이 돼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진 다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그 믿음 없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목마름을 곧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베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였을까요? 아니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셨어요. 25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마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시험하다는 유혹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험하다의 원문의 의미는 이 본 말 그대로 시험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증명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마라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증명하고자 하셨을까요? 이집트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홍해의 기적을 통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믿는가 시험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걸,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뭘 증명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여호와가 누구신지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한 나무를 던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직접 해결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이집트에서 죄악된 삶을 살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집트를 버리고 오직 여호와로 살고 여호와로 죽어야 하는 삶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리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한시도 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증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집트에서 내렸던 질병들을 내리지 않겠다는 분명한 처방을 말씀하시면서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까맣게 잊고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법도와 율례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에게, 죄악 속에 빠져 살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병들어 버린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베푸신 일방적 사랑과 은혜에 인간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도 없다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것도, 율례와 법도를 베푸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쓰디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 문제만 아니면 하는 가시를 허락하셔서 나의 추한 본 모습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즉 죄악으로 병든 영혼이 치료받기 위해선 유일한 처방이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도 본능적으로 자꾸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 곁을 떠나려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쓰디쓴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나의 그 죄악된 본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가망이 없구나, 안 되겠구나, 다시 절망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는 은혜인 것입니다. 비록 쓰디쓴 아픔과 토해내게 하는 고통이 있지만 나를 다시 십자가
가로 이끌어 주시는 그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쉬운 성경으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질병과 아픔과 슬픔들, 고통들 함께 짊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과 아픔들, 눈물과 고통들, 걱정과 근심들을 평화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마라와 같은 쓰디쓴 고난을 맛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나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쓰디쓴 마라로 인도하신다, 허락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라를 통해 스스로 토해져 나오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발견하고 스스로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다시 깨닫고 계속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러실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만이 죄악으로 병든 나의 육체와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의 때, 쓰디쓴 고통의 때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의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더욱 십자가만을 오늘도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치료하시고 고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 봐서 합니다. 내가 고난이 있고 내가 힘듦이 있고 내가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의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갖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내 그 문제들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첫 번째는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 주시더라.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나를 변화시켜 주시더라. 그 문제가 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힘듦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 평안으로 다른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 또는 그 문제를 아예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시켜주실 때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그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고 내가 나아갈 때, 그때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덧입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